오늘 말씀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니까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나요 지금?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이스보셋이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두 개의 왕국이 있죠. 하나는 다윗의 왕국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사울의 집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사실 유다 지파만 다윗이 다스리는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12지파죠. 그런데 그 12지파 가운데 다윗이 유다 지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지파 사람들인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만 다윗이 왕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의 지파는 다 사울의 집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을 때 그 사울의 아들, 세 아들도 함께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오는 이스보셋이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1의 지파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킹메이커입니다. 왕을 세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울의 집을 지켜주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는 군대 장관으로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넬이 오늘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브넬의 죽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만하면 망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 아브넬이 교만했죠. 그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실권자가 되고 그야말로 뭐 두려울 게 없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주군으로 섬기던 그 사울 왕이니까 이제 그 본부인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첩이 있었단 말이죠. 후궁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사울은 죽었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들은 이제 젊은 여인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첩하고 통관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그런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이었으니까 그 자기 아버지의 그래도 부인인데 아무리 뭐 둘째, 셋째라 할지라도 첩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그 주군의 부인을 통관을 했으니까 책망을 했단 말이죠. 네가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책망하였는데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아브넬이 회개하지 않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유다의 계머리입니까? 이 유다의 계머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동물의 대표적인 상징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볼 때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자냐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군을 상대방을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무시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개무시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유다와 같이 당신의 대적자냐 그렇게 이제 그가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사실상 돌아서게 돼요. 그 이제 이스보셋을 향하여 너를 지켜준 자가 누구냐? 어찌하여 네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여자 문제 하나 가지고 나를 허물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넬이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보다는 이제 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그가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다윗이 헤브론에 있었는데 그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헤브론 궁으로 가가지고 다윗에게 내가 이스보셋과 또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헤브론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누구한테 그가 암살을 당하느냐면 당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 요압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요압은 그럼 왜 죽였느냐?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이 다윗의 집인 이 유다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아브넬에 의해서 요압의 동생이 죽었어요. 아사헬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니까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비록 다윗은 그 아브넬을 품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 요압 장군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를 암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압 장군이 한 일에 대해서 그가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는 이제 나중으로 좀 넘겨놓고요. 중요한 건 뭐냐? 아브넬이 교만했을 때 그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브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죠? 손에 맥이 풀렸다 그랬어요. 손에 맥이 풀렸다. 맥이 풀릴 때는 언제 우리가 맥이 풀리죠? 물론 뭐 당황스럽거나 또 어려운 일이나 놀란 일을 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뭐 시련을 만날 때 그런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절망할 때입니다.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게 무너졌다. 더 이상 기댈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그럴 때에 손에 맥이 풀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손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면서 주저앉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보셋이 왕이고 그리고 아브넬은 사실은 자기 아버지를 욕보인 자고 또 자기를 무시한 자고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스보셋은 무너져요. 절망해요. 왜 그는 이와 같이 손에 맥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눈에 보이는 힘이거든요. 지금 이스보셋에게는 비록 그가 아나무인이었고 교만한 사람이었고 또 자기 아버지를 욕보이고 또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을 의지했는데 내가 의지하던 아브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손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 2장 22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들려지는 소식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인 분들 또 몸이 약한 분들 가운데 사망자가 오늘 추가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망했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사망자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사망하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실수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나 여러분이나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한다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한 분 계셔요. 자, 그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을 한번 같이 또 읽기 원합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자,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예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변 환경은 늘 바뀌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고요. 또 가정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적인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기도 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전염병도 문제고 건강을 위협하는 일도 위기이지만 또 다른 더 큰 보이지 않는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가 경제 위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위기란 말이죠. 우리 주변 환경이 지금 녹록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그는 놀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불안에 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브넬이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말을 했을 때 지금까지 당신의 집과 당신을 지켜준 그 은혜를 당신이 어찌하여 알지 못하고 이 여자 문제를 가지고 나를 허물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그리고 그가 대적하는 말을 했을 때 오히려 이스보셋은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이야기했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왜?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버리면 자기는 그냥 버림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힘 있는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부유한 사람이든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수입이 줄거나 수입이 없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이 중요하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셔야 되고,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 건강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건강하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건강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사람은 건강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이죠. 그 베드로가 그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힐 때가 있었어요.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그런데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인 자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에 그 태어난 아이들, 특히 남자애는 2살 이하를 다 죽여라. 그리고 대학살을 벌였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죽였는데 그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머리 역할을 하는 누구를 잡아들여서 죽이고자 했느냐?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요. 그리고 그가 도망갈 수 없도록 동서남북으로 4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14군데니까 16명. 16명을, 4명을 한 조로 해가지고 16명을 동서남북으로 지키게 했어요. 파수꾼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내가 사형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자고 있었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일은 내가 형장에 끌려가서 내 목이 달아나는 날이에요. 내일이면 내가 이제 죽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걸 다 맡겼거든요.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바로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물론 주의하고 예방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한 나머지 우리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내 생명, 내 건강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평소와 같이 건강하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나 이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2절로 7절과 8절 연하여서 우리 지혜정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이스보셋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했을 때 결과적으로 자기가 두려워했던 그 신하들에 의해서 그는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군 지휘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고요. 그 밑에서 군 지휘관 역할을 하던 레갑과 바하나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그의 머리를 들고 누구에게 갔다고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찾아가요. 왜 다윗에게 찾아갔을까요? 다윗의 환심을 얻기 위함이죠. 그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집에 갚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하죠. 지금 그들이 한 일은 악한 일이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행한 일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 그들이 하는 말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중요하죠. 우리가 9절로 12절까지 마저 좀 우리 지혜정 집사님 읽어주십니다.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온 이 레갑과 바하나를 다윗이 인정하거나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찌합니까? 죽이라 하여 그들을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손발을 잘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헤브론에 매달아놔요. 그래서 악한 자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죄악에 대하여 정당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볼 때 너희들이 행한 일은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들의 죄값을 묻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그 시글락에서 보고를 했던 그 청년의 경우에도 자기가 잘한 줄 알았지만 내가 그에 대해서도 그 죄값을 물었거든.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찌 그 악한 값을 묻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를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에 대하여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선한 그 값을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맹세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나의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었지만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면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